오늘 말씀 제목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이 제목으로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 믿고 사는 인생과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뭐가 다를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동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아주 감동적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접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본문일 것입니다. 앞에 장애물을 만나자 지붕에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장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예수님 앞에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믿음을 정말 보셨다라고 좀 하셨겠는가 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성경이 정말 여기서 마쳤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을 주지 정말 못했을 겁니다. 무리 때문에 이제 끝났다. 성경 그렇게 마쳤다고 한다면 뒤에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 정말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라고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질병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산을 깎고 터널을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손으로. 그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 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 없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정말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영어를 배우는데 배운 것도 아니죠. 한 3-4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1, 2, 3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했어요. 지가 막 해요. 근데 12를 못하는 겁니다. 11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10 하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0, 1 11을 못하고 10까지 했잖아요. 10, 1
제가 얼마나 정말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길이 없을 때 정말 정말 어떻게 정말 하십니까? 길이 없다고 포기하십니까?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기와장을 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처럼 11을 못해서 10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외치는 편이십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콜로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직도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햄버거 집에 몇몇 동료들과 같이요. 짧은 영어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만 담임 목사하고 다 부목사님들이에요. 뭐 소망교회 부목사님, 영락교회 부목사님, 또 무학교회 부목사님 이제 딱 갔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주문하셔야지. 내가 그랬지요. 담임 목사 말에 부목사님도 순종하는 거 알지요? 가서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선봉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이상담 목사님, 그분이 당당하게 딱 하더니 미스터를 딱 보더니 서투르니까 한마디 딱 합니다. 넘버 3. 그러니까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플리즈 해서 자기 영어 필요 없고 그냥 넘버 3 딱 하니까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을 얻고 넘버 2 그래서 싹 정리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친구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장을 벗겨내립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을 겁니다. 집주인이 보상하라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길을 만들고 내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우성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봄길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 밑에 오다가 이렇게 시를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더 이상 정말 나아갈 길이 없다고 절망할 때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스스로 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밟고 가라. 스스로 길이 되어버리고, 정우성 씨의 시처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버린 사람, 참 멋있지 않아요? 사랑이 이제 없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더 이상 하늘과 땅을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정말 없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을 이을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길이라고, 나를 밟고 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길이 없다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라고 정말 원망할 때, 왜 교회가 용서가 없느냐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사랑이 되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사랑 되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나? 그죠? 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혼자라도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여러분, 그러면요, 누군가가 정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솔길을 걸어가면요, 누군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되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신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 근데 이 어머니가 집에만 나가시면 들어오실 때 과일을 꼭 사가지고 오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과일을 꼭 사가지고 오시는데, 근데 과일을 사가지고 오시면 좀 좋은 거 사오면 얼마나 좋아요. 꼭 오실 때 보면 썩거나 멍이 든 거 사가지고 와요. 못생긴 거, 멍이 든 거, 그것만 꼭 사가지고 오세요. 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유, 우리 엄마 드디어 치매가 오셨나? 어떠나? 우리 엄마 치매구나. 이런 며칠 후 또 과일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또 멍든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못생긴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 맞다. 우리 엄마 드디어 치매 걸리셨구나.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엄마가 치매 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과일 장사 사장님을 만나요. 그분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어머니는 과일 가게만 오시면 꼭 금방 먹을 거니까 먹는 거를 달라고 왜 꼭 말씀하시느냐고. 우리는 금방 먹을 거니까 좋은 것은 내일 팔고 오늘은 정말 나한테 그거 달라고, 금방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제값을 주고 먹는 것만 골래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 과일 장사를 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하더래요. 전도하는 거죠. 교회 가자. 그러길래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있다고. 여러분, 간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어머니의 모습은요, 길을 닦는 모습 아닙니까? 한 영혼의 길을 닦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영혼 구원받게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 들면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전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여기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그 물을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류에 빠지고 욕을 먹던 그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는 예수님,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저는 시작하면서 제가 26년 동안 개척교회 때부터 꾸준히 해온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해왔어요. 10월달이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다음 주 꼭 세 번째 주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9.11 운동을 제가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부평제일교회에 부임했잖아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올해는 못해요. 저 그냥 지나칠게요. 그렇게 마음이 먹고. 왜냐하면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자꾸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만두지를 아니하세요. 새 생명 어떻게 할래? 새 생명 어떻게 할래? 새 생명 어떻게 할래? 새 생명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만 먹고 늦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생명 축제 등록카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요, 이제 11월 21일 날 추수감사 주일 날
우리 2명 이상씩 여러분들이 좀 이름을 기록하고 다음 주에 정말 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라서 개인 보관용 그리고 교회 제출용을 구분해서 교회 제출용에다가 똑같이 2명 이상을 적어서 교회에 내시면 저는 그것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 원칙이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길은 없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길 없는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길 없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한 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이 확신. 예수님께 능력이 정말 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 때문에 되는 거지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만 말했을 겁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향하여서 야 이제 길이 없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로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면 못할 게 없어. 주님 앞에만 나가면 사업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정말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으시는지요?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께로 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음을 믿으시는지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가면 내 질병에서 고침받음을 정말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요. 정말 예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능력 있음을 믿으면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심지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심지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심지인 것입니다. 김영의 선교사님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그 책을 보면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정말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결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단을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결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은 사냐 죽으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복음 앞에 다시 서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복음은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분이 유튜브로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오늘 나와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지요. 교회 다니시는지요? 아, 예, 서울의 전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기회 되시면 저에게 한번 방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묻고 싶은 게 있대요. 아, 뭐냐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구원 받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 구원 받았을까? 두 번째는 요즘 목사님들이 말씀 부리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장로교회는요,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감리교회만 단일교단입니다. 장로교회는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셨나? 근데 제가 아침까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 어디 나왔나 물은 이유가 뭘까? 저분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나한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 무식한 목사 아닌데, 나 무식한 목사 아닌데, 그런 생각. 교리로 구원받는 길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여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드디어 중풍병자 친구들은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장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은 친구를 예수님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네 병에서 고침받았다, 안심하고 가라.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증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 주님은요 먼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보다,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병 고침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고마운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입맞춤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감량류도 부르는 사람이 정말 없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은 다 했어요.
발을 씻겨줍니다. 머리털로 씻겨 닦아드립니다. 키스까지 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칭찬한 게 뭔지, 야 참 고맙다 여인아 라고 칭찬 그 말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집을 사준 것도 아닙니다. 먼저 선포한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 듣는 것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에서 고침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업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더 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활약한 장훈 야구 선수 혹시 좀 아시는지요? 장훈이라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1990년도에 7월 달에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장훈 선수. 23년 동안 2,572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안타 3,085개를 때립니다. 홈런 504개, 3할 1푼 9리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 장훈 선수는 야구 선수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1970년대 제1동포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온몸으로 싸운 사람이 바로 장훈 선수.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훈 선수는요, 어릴 때부터 조생징이라고 하는 차별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그렇게 귀화해라, 일본에 귀화하라, 구단주까지 일본에 귀화하면 인생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귀화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내 인생을 도와줬던 구단주까지 귀화하라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좀 어떠시냐고. 이때 장훈 선수 어머니 박순분 어머니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편하게 살겠다고 조국을 버릴 것이라면 그따위 야구 당장 집어치고 들어와.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국을 버리고 귀화하려면 그따위 야구 필요 없다. 당장 집어치고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야구보다 조국을 지키는 것이 귀하지. 그것도 알았던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하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여러분 길 없는 길을 만들면서 어렵게 왔습니다. 그때 먼저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이 되어버린 사람. 왜 사랑이 없느냐고 말할 때 내가 사랑이 되어버린 사람. 왜 용서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정말 용서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능력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길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정말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영원히 잘된 것 같이 우리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부르고 싶은 찬양 한 곡 있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있으라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라 힘과 도움이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하는 그곳에 내가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질병 고침받을 수가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나 죄 사함 받는 것이 뭔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은 백성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세상 것에 얽매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받아 구원받은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일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길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면 누군가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누군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